저는 이 시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젊은 싱글들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이들이 가지는 소망도 역시 자기가 있는 그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이상적이고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그렇게 들었던 사람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상한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처음부터 불안한 가운데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부부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바로 신약에 있는 예수님과 이름의 뜻이 동일합니다. 이 사람은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부인은 고멜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흔히들 창녀 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 세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첫째가 아들인데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갖겠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갖겠다고 흩어버리겠다는 그런 어떤 이상한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딸이었는데요. 루하마입니다. 이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이 로는 부정사인데요. 앞에 이제 우리 영어의 none이나 no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 이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입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부정사 로자가 붙게 되면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이 됩니다. 이름 뜻으로 보아서는 아마 이 호세아가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 자식이 낳았는데 보니까 자기 자식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들을 결국은 내 자식이 아니다고, 결국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런 의미의 이름을 다 붙여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는 이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서 아내의 그 허물들을 다 덮고 그 아내를 계속해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부인이었던 이 고멜이 세 아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남편도 버리고 또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고멜의 신분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지금은 노예의 신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여자를 또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호세아에 대한 설교를 하시다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설교 시간에 졸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같으면 이런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졸다가 물으니까 그냥 영문도 모르고 아멘이라고 혼자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이런 여자는 더 이상 아내로서 사랑할 가치가 없는 여자입니다.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정은 다시 회복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호세가 살던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을 떠나갔던 이 고멜이 지금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멜이 노예가 되어 있다면 어떤 노예가 되어 있었을까요? 아마 이 고멜은 자신의 몸을 파는 그런 창녀가 다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흉악한 그런 포주에게 잡혀서 자신의 몸을 팔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고멜은 이제 혼자 힘으로는 남편에게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그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도 어떡하겠어?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라고 하고 노예 한 사람의 그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해서 같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부인이 자기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 왔는데, 그런데 그 부인을 용서하고 그 태어난 자식을 마치 자기 자식인 양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는, 아니면 여러분은 가능하시겠습니까? 혹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은 한 번 정도는 내가 그래도 사랑했던 여인이니까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번 용서해주고 받아주었는데, 그래서 살고 있는데, 근데 그 부인이 또다시 집을 나가서 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왔다면, 그때도 또 용서하고 그 낳은 자식을 내 자식처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있을까요? 혹 2번 정도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 2번을까지 용서를 해주고 3세판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용서하고 사는데, 근데 3번째 또 여자가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왔다면, 그래도 3번까지는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할 그런 남편이, 그런 남자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당신에게 베풀었다고,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이제는 더 이상 당신과 같이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가기도 쉽지 않고 3번째 자식을 낳고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같이 산다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호세아가 3번째 낳은 그 자식까지도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또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누가 이 여자를 감당하고 누가 이 여자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했는데 어찌 내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내 자식 아닌 줄 다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이 낳은 자식을 내 자식처럼 지금까지 돌보면서 살아왔었는데 어떻게 또 다른 남자에게로 가냐고. 당신이 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라고 아마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이런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마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여인을 제게 주셔서 이런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이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에 내가 이 여인을 참고 품고 사랑하면 이 여인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참고 그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이 여인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이 여인을 사랑했었는데 이 여자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뀔 가능성이 없는 여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을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고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이 여인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또 가서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멜은 남편인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갔던 여자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세 자식을 다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갔다가 이제는 다시 창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여자는 또 사랑받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 외도하는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가출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포기하고 집을 나간 여인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법대로 한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의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고멜을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이 여자를 하나님은 또 가서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 금포도 과자는 아수르의 그 풍요의 여신인 아스타롯 그 신전에 바쳐진 희생의 떡,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입니다. 이것을 즐겼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놓고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됩니다. 바로 그 음식 먹는 것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금포도 과자를 즐겼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그런 즐거움을 먹고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 즐거움도 같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금포도 과자 같이 우리들에게 아주 달콤한 그런 재미를 세상에서 주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 빠져보았던 사람들은 그 즐거움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그것이 눈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다른 신을 섬겼고 이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세상과 벗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를 찾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면 너는 또 가서라고 말씀하는데, 근데 이 고멜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나름대로 결심도 하고, 호세아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나도 이 한 남자에게 내 마음을 주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아마 나는 결심도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가는 것입니다. 이 고멜의 모습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고멜의 모습이 또한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나 같은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신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 딸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가서 세상에 젖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귓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제 반응해야 되는가? 청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곳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의 은총? 이 은총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인데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다 받지를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하면 그 은총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사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왜 못 나아가는가 하면 거저 주신다고 하니까 주저하고, 거저 주신다고 하니까 못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저 준다고 하니까 좋아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저 준다고 하니까 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내 노력으로, 당당하게 내 능력으로, 당당하게 내 공로로 받고 싶은데 거저 준다고 하니까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절망해 본 사람만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은총의 자리에, 거저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후에 마지막에 그 은총으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날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도 없이 지도자도 없이 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도 없이 주상도 없이 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봇도 없이 드라빔도 없이 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없이 지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것들입니다. 왕도, 지도자도, 제사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거예요. 주상도 그렇습니다. 이 주상은 성전의 그 큰 기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신성시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인데요, 거기에도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드라빔은 자신의 주술 인생을, 이제 주술적인 어떤 힘을 제공해 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없다는 말은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던,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채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뜻 보기에는 이 세월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의 그런 세월입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것, 자기가 좋아하던 것, 자기가 기대하던 것,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세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세월을 보내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보다 나은 사랑의 세월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런 기다림의 세월을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일이 없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 후에,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세상을 구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세상을 기대했었습니다. 참 신랑이 아닌 다른 남자들을 구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막으시면서 그들의 기대하던 소망을 다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면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더니 드디어는 이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던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약 25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다윗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은 250년 전에 죽었던 살았던 그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신다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기다림의 세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그들에게 주는 소망을 즐기면서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이 만족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위해 섬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면서 진정 자신들에게 소망을 줄 분이 누구신가를 그들이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가 우리들에게 참 기쁨을 줄 분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메시아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세주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다 끊어진 채 기다림의 세월을 보낸 사람이라야 비로소 참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이 소망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즐겁고 좋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기다림의 세월을 보낸 사람은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뿐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메시아를 찾는 일이 그 기다림의 숱한 세월을 보낸 후에야 깨달아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시간을 보낸 후에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세상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면서 세상의 허무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너무나 형편없는 이 여인을 또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고멜의 모습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로 고멜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마치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같은 그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고멜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포기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고멜의 이야기가 여러분 귓전에 들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해도 그 여자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 고멜과 같은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때로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세상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사실은 우리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분주하게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이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 같은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우리를 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낙엽처럼 살아온이라는 찬양입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던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주셨네. 탕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던 이 몸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람 멸시천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을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어쩌면 낙엽처럼 탕자처럼 잡초처럼 소망 없이 살던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너무 소중한 존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았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또 세상으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할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 그런 다짐의 기도를 우리 시간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찾아오신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쏟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강박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내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 앞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한복의 땅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되돌아오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세상으로 향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 것을 즐기면서 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 과자를 즐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세상 것에 그 즐거움을 주님 연약하고 주님 허물진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 또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행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마음을 주님, 세상의 욕망도 주님, 세상의 너 주님 다 주님 앞에 넣고 무덤으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찾아오셔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녹아지게 해주시고 세상을 향했던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주님 영적인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으로 향하던 주님 내 영광 하나님 다 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계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녹아지는 시간 되고 싶은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으로 또한 향하고 있고 세상 재미에 빠져 있을 때에 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귓전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면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또 찾아오셔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한번 뜨겁게 사랑하며 남은 생에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